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증을 한 어떤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문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셨는데요, 아내의 끊임없는 전도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교회에 출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공이 뭐예요? 문학 전공이다 보니까 이 직업병이 발동을 한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문학 비평을 한 거예요. 논리적인 완결성은 어떤지, 또 커뮤니케이션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내용이 본문에 충실한지 등등 이렇게 문학 비평적으로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신이 말씀을 들어왔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철저히 이성적으로 대하였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성이라고 하게 되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쉽게 말해서 설명이 가능한 것을 이성적이라고 하고 설명이 불가능한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이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그 한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에 이 세상에서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죠. 그런데 이 진화론을 보게 되면 어때요? 무언가 그럴싸하게 설명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창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끝. 더 이상 어떤 설명이 거기에 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당장에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에 사랑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요, 이런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곰곰이 따져보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곰곰이 따져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덮어놓고 믿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 세상의 이 모든 만물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가 우연에 우연을 거듭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학부 때에 컴퓨터를 전공했는데요, 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변수 파라미터를 제대로 지정을 하지 않고 그것이 틀려도요, 컴파일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행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하물며 이 프로그래밍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여러분 우연에 우연을 거듭해서 존재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요 마치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래에서 어떻게 보니까 반도체가 생겨나가지고 그게 저절로 나중에 스마트폰이 되고 거기에 앱들이 자동으로 설치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전화 기능과 모든 스케줄러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가 치밀하게 태초에 계획하고 그것을 만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러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연에 우연을 거듭해 가지고 그 세포가 고등한 생물로 진화를 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까? 이건 수학적으로 그 가능성을 따져보면요 불가능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고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세상 만물의 이치를 따져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너무나 엄청나고 충격적인 말이죠.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근의 가뭄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심지어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 왕이 나서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분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우상한테 가서 그와 같이 또한 섬기며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서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선포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극단적인 기도를 하고 또한 왕에게 가서 그러한 말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사람들의 신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 거민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전쟁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에 대해서는 농업의 신으로 여겨서 농사를 짓도록 비를 내려주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해주는 것이 바알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가나안 땅 사람들의 신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같이 섬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지혜롭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세상적인 논리에 같이
타협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축복이시요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 왕 앞에 가서도 거칠 것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쉬운 말이 아닌 것이죠.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평안한데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하라고 지금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과 일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아합 왕의 손길에서 보호해 주시려고 어디로 가라고 명하십니까? 바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릿 시냇가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물이 풍부하고 숲이 우거진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릿 시냇가는 말만 시냇가지 실은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냇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와디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평상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다가 우기 때에만 잠시 흐르는 시냇가를 가리켜서 와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따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따를 수 없는 말씀이에요? 따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들어가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마실 물도 넉넉지 않은데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아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지켜주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돌보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떡과 이 고기를 시마다 때마다 가져와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손길에서 엘리야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있으면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마주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사람들을 풀어도요, 절대로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방법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면 순종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의 축복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경험들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난 후에 아합 왕을 찾아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내서 누가 참 신이신지 우리가 한번 같이 그것을 가려보자라고 이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850대 1로 싸운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자기 목숨을 이미 죽었다고 내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나아갔을 때에 당당히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과 기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요, 이성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도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인간의 이성도 함께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이성을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타락한 이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과 연결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성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더 하나님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름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왜 못하십니까? 세상을 존재케 하신 분이 당연히 그러한 일들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나 믿음과 연결되지 못한 이성은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은요, 이것은 오히려 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이성이 거침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장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이성을 앞세우다가 사람의 논리를 앞세우다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점령하려면 지형지세가 어떠한지, 또한 성읍이 이 산성으로 되어 있는지 진영으로 되어 있는지, 또 지역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힘은 어떠한지, 또 먹을 것은 풍성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고 백성의 장로들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옳게 여겨들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당연히 지금 낯선 땅에 들어가는데 그 상황을 알고 대비하며 그 모든 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악평을 해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말이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를 때까지 그 경로와 여정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하고 정탐꾼을 보내어가지고 대비를 하여서 그렇게 출애굽을 진행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 있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들과 가축대를 때리고 어떻게 이 여정을 소화해낼 수 있겠느냐고 아예 애시당초 출애굽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들은 포기하고 아예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도록 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들을 극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홍해바다 앞에서 그 바닷길을 내시사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의 추위와 더위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요.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 솟는 그 샘물로 그들을 먹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백성들을 설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시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 건축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으로 건축비가 엄청나게 상승한 가운데 건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요 멈추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건축 비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의 그 부흥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놓고 보면은요 한시가 급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단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보다 먼저 완공이 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늦추다 보면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그 사명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건축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그 부흥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한 가지 또 기도 제목이 늘었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 본당 매각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가장 핫플레이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카페로 바꾼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교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카페로 활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스타에 사진도 올리고 하고 또 우리 구미에서도 한 교회 건물이 지금 카페로 사용되고 있죠. 그나마 이 정도는요 여러분 양반인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보니까요 이 교회로 사용되었던 곳이 나이트클럽으로 변해져 있고 심지어 십자가 대신에 초승달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초승달 뭔지 아시죠? 이슬람 사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구미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우리 구미노회가 주축이 되어서 구미 기독교 역사 문화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건물만 한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미 기독교 역사에서 공단 복음화를 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미시의 역사가 곧 공단의 역사인데 그 공단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제외해놓고 어떻게 구미 기독교 역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복음의 역사의 현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미 제일교회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성도 있고, 또 보니까 구미 시내에 이 정도 규모의 예배당 가운데 우리 교회보다 오래된 예배당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성과 또 경제성도 있고, 또 구미 전역에서 접근성도 괜찮잖아요. 앞에는 또 낙동강도 보이고 금우산도 보이고 말이죠. 게다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셨던 곳이야.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그러한 예배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와서 보게 될 때에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구미 기독교 역사 문화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그 믿음의 흔적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노회도 동의해야 되고, 시에서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행정 절차와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일에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토대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인간의 생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성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열려지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며 그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그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도 인간적인 생각에 너무나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일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동참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일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